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도 그랬고 이어지는 5장 안에서도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한다면 이 장소는 이 땅에 있는 장소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한 곳에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의 바로 옆에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생물과 또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천천과 만만에 해당하는 수많은 천공과 천사가 둘러서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또 천사를 주변으로 해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렇게 동심원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을 가진 그 한가운데 보좌가 있고요. 어린 양이 계시고 네 생물과,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선 네 생물과 24 장로가 이렇게 그 주변으로 해서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천공과 천사가 있고 많은 피조물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속으로 익숙하게 그려볼 때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꼭 하늘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보여지는 이런 천상의 예배 가운데 분명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양과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 그 보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옆에 있고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보좌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고요. 주변에 많은 피조물들, 천사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은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펴볼 수 없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7개의 이렇게 봉인으로, 그러니까 인으로 감싸져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떼어서 이거 두루마리를 펼쳐주고 우리 가운데 그 내용들을 밝혀주면 좋겠는데 이거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아무리 봐도 이 두루마리를 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딱 봤더니 어린 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우리가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렇게 있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걸 누가 열지 할 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봉인,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는 이거를 이제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취했다는 거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거 인을 떼시고 여시려고 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요, 그 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와 향을 이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데 이 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 끝에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모든 기도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 앞에 향기로운 향과 같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예배 잠깐 드리고, 그러니까 말씀 잠깐 보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꼭 이 새벽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일을 하다가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아니면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길게 드리기도 하고 짧게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모든 기도가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주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시고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요, 시편 66편 19절 말씀,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66편도 있고요. 정말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를 더 찾아와 봤는데 시편 65편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생물 24장로 천천만만에 해당하는 천사들,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온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기도 하지만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9절에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의 향기로운 기도가 드려진 다음에 이제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은 9절과 10절과 같은데요, 특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조금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송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때로는 너희 앞에 이렇게 부를 때 그 2절의 가사가 그거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드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떠한 찬양을 드릴 것인가, 똑같은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일종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24시간,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의 개념도 우리와 다르겠죠. 우리는 24시간을 하루 종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낮도 없고 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개념도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다 머릿속에 그려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 하나 정확한 건 또 있는 거, 확실한 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하듯이 그 땅에서도,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드릴 그러한 것들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할 때요, 이 찬양은 꼭
하나님 보좌에 서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 많은 기도와 많은 사람들이 서서 하는 찬양을 요한이 지금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만만이요 천천은 그들의 숫자를 일일이 다 써서 몇만 명이다, 몇천 명이다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이 9절과 10절에 기록된 그 찬양과 기도를 보고 들었을 때 다시 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은 12절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네, 이 말씀은 그 9절에도 있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또 비슷한 내용이 13절에도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떤 내용 가지고 찬양할까? 물론 우리가 어떤 내용 가지고 찬양할지 역시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9절에서도 비슷하고 12절에서도 비슷하고 13절에서도 비슷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찬양들도 이 땅에서 이미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참 신비로운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할 때 아무리 좋은 노래도 몇 번 듣고 나면 조금 질리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소위 말하는 유행가 있잖아요. 유행가. 한 시제를 풍미했던 노래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한 시대의 모든 사람이 불렀던 노래들도 더 이상은 유행가가 되지 않잖아요. 질리게 되고 잊혀지게 되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드린 예배가, 오늘 드린 찬양이 내일 또 드려지고, 이 사람이 부른 찬양이 저 사람의 입에서 또 불러지게 되고, 질리거나 어떤 그러한 흐름을 타지 않고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것이 반복이 된다거나 그것이 똑같다거나 해서 우리 가운데 질리거나 식상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요한이 또 듣는 거예요. 천상에 드려지는 예배를 또 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13절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밖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심지어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땅이나 흙이나 또 돌덩이, 돌멩이, 심지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지만 분명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이 진공이 아니죠, 그죠?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피조물. 꼭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천국에서 보면,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진짜 참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애완동물들도 반려동물로 기르잖아요.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반려자와 같이 여기는 게 동물들이 됐잖아요. 요즘은 동물들도 장례식 치러주더라고요. 그게 정서상 맞나 안 맞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동물들도 영이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물론 뭐 굉장히 조직신학적이니까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 시간에 그걸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 그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고 오늘 성경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 땅 가운데 정말 으뜸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너무 좋아하셨던 우리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예배가 계속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서 있고 그 주변으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천군과 천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찬양과 기도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존재라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그 존재가 14절에 드러나요. 네 생물이 나타나죠. 보좌 옆에 있었던 네 생물 24장로들 그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14절이에요.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늘에 찬양이 울리는 이때에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것이 네 생물과 24장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네 생물과 24장로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찬송과 기도를 듣고 그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는 24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다시 네 생물,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여기만 등장하지 않아요. 8절에도 등장하잖아요.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이 장면을 보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 성도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찬상을 듣고 이들이 또 엎드려 절해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은 순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가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쩌면 가장 복잡한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죠. 우리가 막 예배 임예송을 드리고요. 중간중간 찬양을 하고 또 우리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들을 보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예배하니까 나도 예배하고 내가 예배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예배하게 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